저는 오늘 예레미야 23장 1절로 6절과 5장 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 7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치두켄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7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호와 치두케누는 공의의 하나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의입니다. 의, right, 의, 공의. 공의와 정의는 비슷한 말인데 정의는 just라면 공의는 right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가지가 되시고 의로운 싹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가지고 의로운 싹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지도자들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또는 우리 공동체마다 지도자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이제 남편이 지도자라면 또 그 다음에 회사에서 회장이나 사장이 지도자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또 교장 선생님, 총장, 이런 분들이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롭게 살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불의하게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며 의롭게 살지 못했을 때에 유다를 버리시기로 작정합니다.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이 의를 행하느냐 불의를 행하느냐에 따라서 한 공동체를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한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는 분,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을 어느 인간도 만족시킬 수 없어서 그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킬 죄짓지 않은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심판도 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의로운 가지입니다. 의로운 싹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어요. 내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마음껏 교제하고 싶으셨거든요. 하나님도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요. 사람이 외로우시니까 사람을 만들어서 너와 나와 사랑하자. 너와 나와 교제 좀 하자.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생깁니다. 교제가 단절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과 대화할 수 없고 인간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외로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외로우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하고 말 안 하잖아요. 기도가 대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외로워하세요. 하나님 자꾸 찾고,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를 찾듯이 자꾸 불러주고 얘기하고 그래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여쭙지도 않고 의논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할까? 너와 나와의 관계를 고민하시다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인간의 죄를 도말할 한 사람을 찾았는데 죄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핏값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지불하시고 그 값을 지불한 그 값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온 인류가 다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23장 5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평범한 사람처럼 출생하지 않고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는 아주 특별하게 출생할 지도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의로운 가지 따라서 야훼 찌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은혜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선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큰 축복 하나는 돈을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의가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마다 의의 옷을 입혀주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자꾸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산상수훈에 뭐라 그랬어요? 저가 배부를 것이요. 영적으로 배부른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든 영혼마다 영적으로 배부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구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아니 나눠주고 친구와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떠나면서 고백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남겼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살아계신 예수여 당신은 나의 의 나의 구원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아무것도 구함이 없나이다. 영적으로 배부르면 하나님만 구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2000년 전에 이런 목마름과 배고픔의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의의 예수님 여호와 치트케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야훼 치트케누가 라고 이름 불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배경을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7세기 사람이에요. 주전 7세기. 근데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불의를 행한 거예요. 의를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722년에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그것을 보고도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더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도 손 좀 보겠다. 그렇게 말씀한 사건이 예레미야 1장 16절 가운데 나와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하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유다 백성들은 선민이에요. 선민이 뭐예요?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에요.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선민인데 하나님만 섬기도록 선택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모든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상은 뭐예요? 오늘날의 우상. 따라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향하여 가는 것이 우상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머무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내가 돈의 마음이 더 향해 간다. 하나님보다 명예에 내 눈이 더 향해 간다. 마음이 거기에 자꾸 머물고 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 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고요. 권력이 될 수 있고요.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만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게 영적인 외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거죠. 거룩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느냐? 불의를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이고 사기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유다를 나라를 망해버리게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게 하고 아수르는 720년 아예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그럼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이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포로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이 하도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의를 행하는 자도 있고 불의를 행하는 자도 있는데 같이 섞여서 멸망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청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나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헐레벌떡 막 거리로 나가서 의인을 찾는 과정이 나와요. 그 이야기가 5장 1절부터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 누구를 찾아가냐면 서민들을 찾아가요. 서민들이 가난하고 이렇게 무식하고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서민들 중에 의인을 찾아가야지. 그러면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5장 4절에 서민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리는 비천하고 포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하고 그 다음에 우준한 플리시가 뭐예요? 아주 바보스러운 그런 가난하고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그런 사람들에게로 가서 찾아서 헤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하고 비천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도 그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아 예레미야가 나의 심정이었구나. 그런 것을 공감했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5장 26절을 보겠어요. 시작.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그 서민들이 악한 짓을 하는데요. 덫을 놓고 사람을 잡는 함정을 파가지고 덫을 놓고 너 여기 빠지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뭘 노린다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떠냐면 그 서민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5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한다는 게 뭐냐면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거예요. 이 가난하고 어리석은 바보 같아서 착하게 살겠지. 그리고 갔는데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난 하나님 알지 못해 막 이러면서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와라. 그럼 너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돌아와라 말씀하시고 또 노래요. 노라고 말하고 한 대를 때려도 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이 다음에 교회를 독립해서 하면 어린이집을 해야지.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또 상담심리 전공했기 때문에 학점 몇 학점만 받으면 시설장 자격증을 줘요. 1급 자격증. 이게 국가 자격증이에요. 사설 자격증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따려고 학점 몇 학점을 더 사이버 대학에서 이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 실습을 나갔잖아요. 실습을 해야지 또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어린아이인데도 삐뚤어진 아이가 있어요.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은 유치원 가기 전 아이들이잖아요. 삐뚤어진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해라 그럼 싫어! 저거 해라 그럼 싫어! 한 대 때려도 싫어! 이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완악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내가 저런 말씀에 넘어갈 줄 알아? 어림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5장 27절 28절을 보세요. 이들이 어느 정도의 상태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서민들이요 거짓말을 해서 사기치고 속이고 그래갖고 부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의인한 사람을 서민들 중에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무리들은 비천하고 우준한 자뿐이다 포기하고 이제 누구한테로 갑니까? 지도자들한테 간다. 지도자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기치고 속이고 덫을 놓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잠깐 순간은 잘 될 것 같아서 속여요. 사기쳐요. 남의 돈 안 갚고 떼어먹고 덫을 놓고 함정을 파서 넘어뜨린 다음에 내가 뭘 얻어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민들 중에 의인 한 사람 못 찾아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 헐레벌떡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 귀인들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돈 많은 기업인들이에요. 돈 많은 삼성, 현대, LG 이런 데 같아요. 그래서 저 서민들은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의롭게 살지 못하는 거나 공부 좀 하고 돈도 좀 있고 유식한 사람 찾아가 보자. 그래서 찾아갔단 말이에요. 5장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지도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갖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결박이야. 하나님의 법이 나를 결박해. 멍해야. 날 못살게 굴어. 그걸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짓을 했느냐. 소득이 많아서 배불러지니까 그 다음에 허튼 짓을 했다는 거예요. 5장 7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돈 많고 부자인 사람들이 창기의 집에 모였대. 오늘날에 말하면 비밀 요정이죠. 거기에 모여서 무슨 짓을 했냐는 거예요.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살찌고 두루다니는 수말같이 자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말은 짐승의 말의 수컷을 수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멍에도 꺾어버리고 결박도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데 사람 수준이 아니라 짐승 수준으로 추구했다는 거예요. 수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5장 7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너를 사하겠냐. 내가 너를 어찌 forgive you. 뭐예요? 용서 못한다 이거야 너를. 응? 내가 어떻게 너를 허기비 할 수 있냐. 너를 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겠느냐. 내가 이 나라를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야. 너를 심판해서 멸망하겠다는 거야.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를 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고 너희의 정욕의 수준이 짐승의 수준까지 가고 내가 어찌 살 수가 있냐.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너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수하지 않겠다. 반드시 너를 벌하겠다. 하나님이 결연한 의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으리라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많은 돈을 쉽게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맡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경험해 보셨거든요. 하나님이 2000년 동안 경험해 보셨잖아요. 윤리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맡기면 짐승 수준의 육신의 정욕을 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야. 특히 크리스찬 중에서 돈을 맡겨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돈을 맡겨도 안전한가? 이 돈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욕적인 수준이 짐승의 수준에 이르도록 타락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한 다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주세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릇이 돼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거와 같아요. 어떤 엄마가 2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부엌 칼을 맡기겠어요? 그 칼을 주면 분명히 상처를 내죠. 쓸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기업인들을 찾아갔는데 거기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밀 요정에서 정욕적인 그런 수준이 짐승 수준에 이르도록 이웃 여인, 남의 부인, 남의 여자들을 그렇게 행음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입니다. 왜냐면 우리 몸이 성전이거든요. 우리 몸은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별을 주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유혹 앞에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돈을 맡기는 수준이 아니야. 그 나라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오늘날에 말하면 미국을 맡겨줍니다. 미국을 통째로 맡겨주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려면요 요만큼 주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성결이 그렇댔냐? 미국을 맡겨줬다니까요. 거기 기업인들 사이에서 의인 한 명 못 찾아서 또 예레미야가 울며 불며 누구를 찾아갑니까? 법을 간장하는 법조인들을 찾아갑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판검사,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법을 실현하는 너희들에게 한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의인이 찾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뭘 하는가 보세요. 5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치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돈이 없고 힘없는 고아는 패소, 뇌물받고 부자는 모두 승소. 왜곡된 판결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법조인에게도 의인이 없어요. 어디를 찾아갑니까? 종교인을 찾아갑니다. 오늘날의 신부님, 스님,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5장 30절로 31절 시작.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이 진리를 가르치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중재하며 화목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간질하고 거짓 예언을 해서 돈을 착취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참으로 기괴하고 놀랍도다. 어떻게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느냐. 삶의 자리에서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지 못하면 만왕의 왕 앞에 설 수 없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은 한 명이야, 한 명. 얼마나 쉬운 조건이에요. 그쵸? 그런데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다 타락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절에 보면 내를 들어 자신을 보라, 자산을 보라, 너희 행음치 아니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6장 13절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백성들, 정치 지도자, 기업인, 선지자, 제사장 모두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6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얼굴도 색도 변하지 않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사기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양심이 화이 맞아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선택했잖아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특별히 선택했고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불러내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서 먹게 하시고 수천 년 동안 이방 민족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했는데 나를 배반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너희도 한번 골탕을 먹이겠다. 요절을 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5장 1절.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리를 구하며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찾아봤죠. 그런데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루살렘 성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한 사람을 찾으면 이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수인이지만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김태건 목사님이 850대 1이라는 책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언급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제가
저걸 나눌 수가 없어서 그냥 한꺼번에 썼는데 1945년에 올리버 크로멜이 전 영국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부여받았는데 한 표, 두 표 차이로 됐다는 거야. 한 표가 없었으면 크로멜은 영국 통치권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거죠. 1649년에 영국 왕 찰스 1세가 처형됐는데 단 한 표 때문에 처형이 됐다는 거야. 한 표만 안 나와도 처형 안 됐는데 그 한 표 때문에 처형이 되고 1776년에 미국이 독일어를 택할 것인가 모국어로 영어를 택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데 한 표 때문에 영어로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가 오늘 세계 공통어가 됐잖아요. 1868년에 존슨 미국 대통령은 한 표 때문에 탄핵 소추를 모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찾아진 의인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오합지졸 군대를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정예화된 몇 명. 기도원 300용사를 뽑을 때 12,000명이 몰려오잖아요. 다 돌려보내고 정예화된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13만 5천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의인 한 사람을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순복음 주안의 교회가 소수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기에 넉넉한 자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 한 사람이 오합지졸 1000명보다 낫습니다. 보세요. 죄악이 너무 간영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싶었는데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의인 노아 한 사람을 찾습니다. 노아에게 뭐래? 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렇게 일컬으시잖아요. 그를 뽑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물로 심판을 해버리고 의인 노아만 건져내, 그 가족들만 건져내잖아요. 후에 민족의 시조가 되었던 아브라함도 의인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잖아요. 온 나라가 흉년, 애굽도 흉년, 가나안도 흉년, 온 나라가 흉년일 때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의인 요셉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세요? 의인 모세 한 사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성벽이 무너졌어. 위세의 침입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세우세요? 느헤미야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큰 대자를 좋아해.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슨 다리 이름도 성수 대교, 한강 대교 뭐 이러고 원효 대교 이래요. 대자를 꼭 붙여.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를 대통령 이러잖아요. 우리는 큰 거를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소수의 의인을 쓰십니다. 한 사람 의인을 쓰시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로마서 5장 19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 속에 빠졌잖아요. 죄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또 한 사람 의인이 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사람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나 한 사람이 내 가정에 속해 있으면 내 가정이 잘 됩니다. 의인 한 사람이 내 기업에 속해 있으면 기업이 잘 돼요. 의인 한 사람이 이 나라에 속해 있으면 나라가 잘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의인 한 사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왕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나를 의지할 때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줬어. 그런데 내가 이제는 군사의 힘을 의지하느냐? 그러면서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 왕 한 사람 죄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반면에 에스더 4장에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에스더의 충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충정을 보시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로 한 날짜에 하만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온 유다를 살리잖아요.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이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2700년 전에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직도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랬을지라도 그래서 다 심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무를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구루터기가 남잖아요.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면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역사를 써가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대가 아무리 죄악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왜곡된 판결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언제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루터기처럼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다시 나라를 다시 역사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사업이 망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루터기 남은 자 한 사람 의인 때문에 그 직장과 사업과 가정을 다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너무 타락하고 너무너무 죄로 가득 찼지만 여러분들은 그 흙탕물 속에서 같이 호적되지 마시고 역류해서 올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흙탕 같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세대를 역류하는 그러한 남은 자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성탄 그러면 의가 생각나야 된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크리스마스 추리가 생각나면 안 됩니다. 선물이 생각나면 안 돼요. 오늘 시드케누, 스디케누라고도 해요. 시드케누라고도 하는데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가지가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타락한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의인을 아직도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나라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세워지고 살아나는 그러한 야훼 시드케누를 모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